여러분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단어를 들으면 이 단어만 들으면 나는 마음이 설레. 저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 아마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설레일 것입니다. 그 가슴 설레이는 단어 사랑, 그 사랑 중에 가장 우리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부터 예언되어져 있던 상황이에요. 700년 전, 아니 구약 성경 창세기를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줄 거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할 거다라는 예언이 시작되었다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주신 은혜, 그 대표적인 은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길 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은혜는 무엇이냐? 눈을 뜨게 하신 은혜다라는, 눈을 뜨게 하신 은혜.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저는 장님이 아니라서 계속 뜨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눈은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눈이죠. 나 자신에 대한 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눈을 뜨자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닫게 되느냐? 바로 나의 값이 어떤가, 내 값이, 내 가치가 어떤가,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얼마나 값어치 있는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참새 본 적이 있습니까? 제비도 본 적이 없고 참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다 어디 간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 아주 가끔 참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참새 한 마리 값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참새구이 드신 적 있습니까? 잡숴보신 적.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한번 참새 비스무리한 걸 잡아서 먹는데 정말 먹을 게 없더라고요. 뭐 참새 한 마리 잡아서 털 뽑고 뭐 내장 빼고 구면 정말 진짜 없어요. 근데 그런 참새도 보잘것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참새 한 마리 값을 구체적으로 계산했더라고요. 그 당시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2절을 보면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 때 어떤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 말씀과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2절의 말씀을 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자, 2렙돈은 그 당시에 한 고드란트고 이 고드란트는 8분의 1 아사리온이니까 이것을 계산하면 16렙돈이 되고 이것은 다시 8고드란트가 되고 이것은 한 아시리온이 되니까 참새 2마리가 바로 8렙돈이다. 뭐 이렇게 막 머릿속으로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 8렙돈은 한 데나리온이 8렙돈이라 치면 한 데나리온은 128렙돈이다. 그래서 그 당시 노동자 어떤 하루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그러면 이 오늘날에 계산하면 일당이 얼마 정도 할까요? 한 노동 이렇게 막노동을 하게 되면 그냥 쉽게 생각해서 10만 원 정도다. 라고 하면 그 당시에 1렙돈은 오늘날에 800원이다. 즉 참새 한 마리 값은 얼마다? 계산이 안 돼요? 800원이다. 800원.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서 800원 갖고 뭘 살 수 있겠습니까? 껌도 못 사는 것 같아요. 껌도. 껌값도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적은 금액이란 것이죠. 참새 한 마리가.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보잘것없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참새 한 마리에게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팔리지 않고 또 땅에 떨어진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의 생존, 삶과 죽음까지도 관여하고 계시다. 이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신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나입니다. 우리 손을 가지고 나다. 고백해 봅시다. 나다. 또 나만 하면 또 이기주의니까 쟤다. 옆에 사람 보고 쟤다. 나와 우리가 참새보다 귀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참 소중하구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소중하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가 담고 있는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너무나도 귀한데 어떻게 귀하냐? 그 귀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너의 값을 알아라는 거예요. 내 값이 얼마인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존재인가를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데가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적어도 나에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나는 소중한 존재이고 보배로운 존재임을 날마다 깨달으며 확신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삶을 살다 보면 참 내가 좀 모자르다 라고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없어.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야. 등등 여러 비관적인 마음으로 낙심하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여나 이 자리에 나를 값어치 있게 여기지 못하는, 나를 비관하고 내 값어치가 참새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은 참새보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자신을 값어치 없게 생각할까? 왜 우리 자신을 이렇게 가치를 하락시킬까?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날마다 강조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할렐루야. 성경 읽고 있으시죠? 우리 산들에도 왔는데 이렇게 아멘 하시면 안 되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 묻습니다. 성경 읽고 계시죠? 아멘. 자,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아버지가 대학생과 아들의 대화가 참 우리를 웃기게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대학생 아들이 있는데 머리도 길고 대학교 가니까 좀 자유분방하게 살아요. 근데 그 대학생이 운전면허를 따고 나서 아버지한테 와서 얘기하면 아버지 차키 좀 한번 주세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차키 한번 주세요. 라고 하면 그래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분이 있나요? 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다. 그렇게 하면서 안 주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좀 교육시키기 위해서 자, 내가 너에게 차키를 준데 3가지 조건이 있다. 첫 번째,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성적을 좀 올려봐라. 두 번째, 매일 성경을 좀 읽어라. 세 번째, 머리 좀 깎아라. 그래서 한 달의 기회를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달 후에 열심히 공부해서 학업 성적도 올랐습니다. 또 열심히 매일매일 성경 읽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한 가지, 머리를 안 깎네. 야, 이거는 참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성적도 올렸고요. 성경도 매일 읽었어요. 근데 성경 읽다 보니까 삼손의 머리가 길대요. 그래서 머리는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 성경을 읽으면 말을 대는데 이 아버지가 차키를 줄까 말까 하다가 또 읽었던 성경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 너 상경을 읽다 보니까 삼손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심지어 예수님도 머리를 길렀던 것 같더라. 그래, 잘했다. 그런데 그분들 모두가 걸어 다니더라. 너도 좀 걸어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참 재밌는 일화죠. 근데 이게 자기의 생각에 맞게 성경을 이렇게 적용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 맞게, 자기의 이치에 맞게.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읽어야 될 것은 이것을 내 편에서, 내 입맛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읽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자신의 값을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소중한 존재인지, 이 소중한 존재와 이 가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이 있었고 어떤 대가가 있었는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깊이 아주 잘,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비하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 사진이 어떻게 보입니까? 예, 이게 지금 좀비라고 하는 신종 좀비, 이게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아니야 필라델피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마약에 취해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장면을 보여드릴까요? 이게 지금 옛날 영화의 장면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장면이요. 마약에 취해서 정신이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온 필라델피아 거리가 특별히 마약이 중독되어 있고 사람들의 어떤 모든 모습으로 정말 대낮에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한때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폭주적으로 유명했습니다. 애들이 막 저녁만 되면 방방거리고 돌아다녀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떤 한 사람이 그들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니냐? 왜 이렇게 폭주를 하느냐? 이 오토바이는 한번 사고가 나면 그대로 목숨을 잃는다. 위험한 거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달리는 건 너무 신납니다. 이렇게 달리다 죽으면 신나게 죽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달았다 한다면, 내 가치가 얼마나 높은 가치인지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마약에 취해 있거나 이렇게 속도를 내는 어떤 폭주족의 삶으로 살아가진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분명히 소중한 존재임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러분들을 생각하는지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느냐, 나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삶의 형편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치를 가지면서 한 가지 더 여러분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팔리지도 떨어지지도 죽지도 않는다고 말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도 참새 한 마리도 계획을 가지고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참새 한 마리에게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는 어떤 놀라운 계획이 가지고 있을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나에게 얘기합니다. 함께 일하고 싶다. 너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너와 함께 하나님 같이 가고 싶다. 너와 함께 의논하고 싶다. 너의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할 일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청소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청소년들도 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있음을 계획하고 자기의 장래에 비전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믿고 그 계획 가운데 열심을 향해 달려가는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 사람 사이에도 상대와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으면 많은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한 저도 부끄럽습니다. 애들을 만날 시간이 없네. 잘 때 나가고 잘 때 들어오고. 그러나 대화를 깊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무엇이든 물어보려고. 근데 요즘 청소년, 특별히 청년들이 단답식 교육을 많이 받은 건 맞아요. 오늘 재밌었냐? 네. 뭐 하냐? 그냥요. 무슨 대화가 풀어가질 않아. 이 대화를 풀어가는 이 대화, 이 기술, 이것이 참 우리 부모들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있다면 그거 참 좋은 거예요. 더 많이 대화하고 더 많이 깊은 교제가 있을 때에 대화가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푸는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우리 자녀들하고 또 우리 성도들하고 많은 깊은 대화가 있길 소망합니다. 근데 특별히 가장 중요한 대화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참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를 뭘로 할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화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함께 갈 길을 제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 열심히 하고 있죠? 아멘. 우리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917 기도. 우리 성도님 생소한 것 같아요. 917 기도가 뭡니까? 9시, 1시, 7시 알람을 맞춰놓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하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더불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히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놀라운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값어치가 높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소중한 존재이다. 여러분 손이 없나요? 손이 없으신 분은 하지 마시고 손이 있는 분은 가슴에 대고 나는 대연아 나는 소중한 존재이다. 옆에 사람의 가슴에 대고 쟤는 소중한 존재이다. 옆에 사람의 손 대세요. 쟤는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조영희 집사님 장례입니다. 쟤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이다.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를 향한 주 열방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도전을 드립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이고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오늘 말씀 듣고 저기 나가면서 잃어버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잃어버려야 할 것이 아닙니다.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을 시작할 때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마감할 때마다 나는 소중한 존재였고 가치 있는 존재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했다. 이 책임과 의무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것을 위해서 소중한 존재이고 이 소중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 소중한 존재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오늘 오카리나 찬양팀 그것이 재능입니다. 이 재능을 더 많이 사용하십시오. 우리 앉아 계신 분들 자기에게 주신 재능이 뭔가를 깨달으십시오. 내게 주신 재능이 뭘까? 재능이라고 하면은 무엇인가 다루는 기술로 이렇게 연관되는 우리 습성이 있어요. 내게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하면 내가 무엇인가 꼭 해야 되는, 저도 많은 것을 해봤습니다. 기타도 쳐봤고 드럼도 쳐봤고 베이스도 쳐봤고 색소폰도 불어봤고, 근데 이것이 내게 주신 재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기술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니까 이 나이에 뭘 배워? 우리 사모님 내가 팔순이 다 돼가는데 오카리를 어떻게 배워? 아니에요. 그것이 달란트가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어린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여기고, 어저께 한 분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을 보러 갔다 왔는데 어떤 노인 양반이, 어린 할머니가 그 뭐죠? 그거? 뭘 사셨죠? 호박잎을 앉아서 그냥 팔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모든 분들이 그냥 지나치지, 왜 필요 없으니까, 또 그걸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좀 마트에 가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마음이 조금 이렇게 그냥 지나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의 물건을 다 사고 그 할머니한테 가서 호박잎을 2 덩어리를 사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갖고 와서 맛이 없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도 달란트입니다. 우리 교회 보면 항상 뒷정리하시는 분이 계세요. 한 분. 다 나가면 그냥 놔두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는, 그냥 항상 다 깨끗하게. 그래서 저에게 말했어요. 목사님 뒤는 다 내가 봤습니다. 볼 게 없어요. 그런 마음, 돌이키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찬양의 마음, 그냥 뭐든지 주고 싶은 마음, 나누고 싶은 마음, 돌보고 싶은 마음, 이게 다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를 활용하십시오.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를 깨닫고 그 계획을 세워나가며, 그것이 내게 책임과 의무로, 항상 기억해야 될 책임과 의무로 다가오고,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증거하는, 내 삶에서 내가 주신 달란트를 증거하는,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프로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냥 대충 쓰는 게 아니라 개발시키라는 얘기예요. 개발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열받게 모든 성도들이 가치 있는 존재로 계획을 가지고 모든 달란트를 아름답게 사용하시며,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산들의 오카리나 찬양팀, 또 이와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 또 함께한 우리 귀한 권사님, 모든 자녀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사용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